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뻐하지 못한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 고백 시작.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날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버릴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 뭘 버려라 그랬습니까? 인정주의 버려라. 두 번째, 인본주의 버려라. 세 번째, 육신주의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육신주의는 잘 구별이 되죠. 버리기 쉽습니다. 인정주의는 어떻습니까? 인정주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끊기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그러한 우리가 버리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들, 또 나와 아주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 모르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여지지 못하도록 관계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쌓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버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언약의 흐름을 타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읽어보시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줄거리를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이제 야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당부의 말씀이죠. 너는 가나안 사람에게서 아내를 얻지 말고 내가 준비한 아내가 있다. 누구냐? 그 누굽니까? 라반의 아내. 라반이 누굽니까? 외삼촌이라 했죠. 외삼촌. 어머니 리브가의 형제죠. 형제가인데 이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에서가 보았다 그랬는데
그런 데에서는 가나안 말고 누구?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언약의 흐름을 담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주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실 일들이, 미래 일들, 또 현재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죠? 또한 그 증거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니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치유의 비밀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 그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이죠.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잘 붙잡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성취될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 즉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창조의 능력인 말씀을 주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이전에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먼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올바른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 그 축복이 바로 말씀 붙잡은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인데 너와 나 사이는 무슨 관계냐? 말씀을 줄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너와 나는 언약 관계다. 지금 계속해서 관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계 언약. 그 관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언약이 있다. 그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것을 바로 이러한 관계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잡으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언약이 그 아브라함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사건을 허락하시죠.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갔을 때, 다시 말해서 언약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로 이렇게 결론 내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셨다. 큰 복을 주셨다. 어떤 축복입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 붙잡고 그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로 내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회복된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말씀 붙잡은 자에게 언약 성취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타는 것, 오늘 제목이처럼 언약의 흐름을 타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의 흐름. 그렇죠.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응답의 제목, 그 응답의 제목을 잘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3집중, 3세팅, 3응답으로 누리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3집중, 3세팅, 3응답을 가지고 뭐 하라는 말입니까? 237 나라 살리라. 5천 종족으로 들어가라. 그 전도자로 쓰임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언약을 전달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언약을 아까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이삭에게 전달했죠. 이삭에게 전달할 때 가나안 사람의 여자와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받았던 언약을 이삭이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야곱. 근데 저는 분명히 에서와 야곱에게 함께 저는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전달할 것인데, 그런데 이 이삭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단순히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런데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언약을 위하여 준비된 자와 결혼하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그 속에 감춰져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위하여 준비된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 것처럼 너에게도 3절과 4절,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그 응답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렇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구에게? 이 언약을 붙잡은 너에게도 주사, 너와 함께 또
내 후손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거류하는 땅을 내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야곱은 그렇죠? 이 야곱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말씀을 따라가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보니까 자, 8절, 9절 이 반대 사람 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자기 아내들이 부모들을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이 언약을 위하여 예비한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죠. 그런데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라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야, 이스마엘.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형제인데, 그러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것이죠. 야곱은 말씀 따라갔지만 이 에서는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흐름 밖에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놓쳐버린 에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다. 이 영원하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영원한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우리를 올바르게 하는 교훈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무엇으로 주셨느냐? 본보기로 주셨기 때문에 또 깨우치도록 기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가?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래야 제대로 응답받죠.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타고 가는가?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타는가? 첫 번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누구의 눈으로 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보라라는 것이죠.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내가 접시를 깨버렸어요. 음식하다가. 세상 시체말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재수 없어. 오늘 또 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쩝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 이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도록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제가 접시라는 예를 들었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만남, 그렇죠? 또 어떤 모임 속에 내가 간다. 그러면 이 만남, 사건, 모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러한 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눈으로 현장과 사건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비밀이 우리 삶 속에서 결론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는 모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사건의 흐름이 이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노아 시대에 보십시오. 노아 시대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방주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잘 말씀의 흐름 속으로 잘 들어간 사람은 어디 안에 들어간 사람?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 갈대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의 삶이었죠. 이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에 초대교회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누구의 증인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또 사건 속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간 자의 모습이었죠. 바로 이 눈으로 모든 현장 사건을 보는 자가 바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237 5청조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질 렘넌트들을 위하여 삼들 금토일 시대 이 비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영적인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흐름, 영적인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서가 놓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놓쳤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영적 흐름을 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흐름을 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는 결론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학생들이 막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라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하게 누구나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느냐? 이건 모르면 자꾸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자, 그래서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자꾸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잘 먹지 못하고 못 사는 것, 또 성공하지 못하는 것, 행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진짜 영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떠난 나는 누구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의 근원이죠. 내가 누구에게 잡힌 것이냐? 사단에게 잡힌 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의 영원한 해답, 그 해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으로 또 그 이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흐름을, 그러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흐름을 타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영원한 해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에, 그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흐름을 타는 것이죠. 언약의 흐름을 놓친 자, 말씀을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놓칩니까?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잘못 전달하거나 잘못 전달받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은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이, 말씀은 해라 하지 말라를 위하여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하지 않도록, 즉 안 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잘 붙잡아야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말씀은, 어떤 말씀은 이거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말씀을 보면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자,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어디에 메인자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메인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그런 비밀이 있기도 했지요. 왜? 율법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벼락이 내려서 죽거나 땅이 꺼져서 죽거나 그렇게 됐죠. 그러죠? 이거는 구약 시대 율법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해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속에 내가 거하는 것, 내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지 않도록 힘 주십시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능력 주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 술,
또 마약, 또 여러 가지 뭐 담배라든지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끊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자는 내가 하지 않도록, 그러죠. 할 마음이었도록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 곧 안 하게 되어지도록, 그러죠.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안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있으면 여기에 치유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으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의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에서는 언약 놓치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야곱이 언약 붙잡으니까 그의 삶이 때로는 인본주의를 통해서, 때로는 언약을 붙잡은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쨌든 야곱이 어디 속으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어쨌든 모든 행위가 언약 밖에 있는 삶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안 가려고 해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다면 내가 가려고 해도 내가 언약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안 가려고 해도 또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언약의 흐름을 타기도 하고 언약의 흐름 밖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언약 대신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열심히 해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오직 한 가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으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언약의 흐름을 타는 그러한 전도자가 누릴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있는가, 잘 응답받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잘 볼 때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속에 나의 관심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잘 가고 있구나. 내 관심이 어디냐? 내 관심이 지금 산뜰 안에 있구나. 내 관심이 어디냐? 지금 금토일 시대 또 237, 5천 정도 살리는데 나의 관심이 생겨나구나. 내 마음속에 여기 현장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 현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어디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가는 자의 증거는 이렇게 이 언약을 붙잡고 내 삶이 교회 응답 속에, 내 삶이 현장의 응답 속에,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런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전도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 야곱은 어디 속에 있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 에서는 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야곱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야곱이 인본주의를 썼을지라도 때로는 어떤 생각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기 나름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지라도 이 야곱은 인본주의 썼지만 어디 속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야곱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